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기에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은혜 감사하시면서 내가 누려왔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뿐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아버지 피로 헐글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아버지를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주의 은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한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날 정결케. 아멘.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은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 더 주의 은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오. 흰 눈보다 우리 가슴에 회개하는 말. 흰 눈보다도 주여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모든 허락된 은사들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아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요.
예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같이 눈을 감고 오늘도 감사 주일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가 넘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크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벌써 추수감사주일로 나가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무탈하게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중에 가장 작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받을 아무런 의의가 없고 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여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로 예배하는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4년도 우리 창녕 방주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어려운 것들 주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에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시편 50편 22절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런지요. 그 말씀대로 삶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우리의 결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문제로 매여 있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곳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역자 모임과 기도의 사역, 기도원 사역, 방주교회를 위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친히 성령께서 경영하시길 원할 때에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요. 한 번 더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울컥하셨어요. 저도 울컥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24년도 매년이 참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도했다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멀쩡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 숨을 쉬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멘. 목사님 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은 하여튼 여러분 성경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난 그 구절이 마음 한 구석에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는 게 장땡이에요. 응? 처음에는 대단하기 시작했더라도 끝에는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거든. 근데 조용조용하게 고난당하고 또 하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참 저분의 삶은 녹록지 않다. 그런 분들이 끝까지 남아. 처음에 큰 소리 치고 대단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항상 그래 보면. 근데 말없이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로서 나아가는 사람은 마침내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가 없는 자들이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한 해가 다 갔다는 건데요. 이제 뭐 연말 때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하루가 우리는 이 시간이 세월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잖아요. 하루가 있고요. 하루라는 걸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을 줬어요. 우리 육체도 내 과학에서 봤어. 우리 육체도 하루라는 걸 물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오는 것처럼 그거에 맞춘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게 시스템이 있대요. 하루 24시간 주기로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다 여러분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결산해야 된다. 잠자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자다가 가는 사람들 많잖아. 저는 기도해. 하나님 아프지 말고 조금만 아프게 하시고 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근데 꼭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죽든지 자다가 가게 하든지. 그래서 하루의 결산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가 모여 30일이 모이면 뭐가 돼요? 한 달의 결산이 돼. 그것도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절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12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의 결산의 때가 오고 그것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인생의 결산의 때가 곧 온다 이 말이죠. 막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흥청만청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삼중으로 하나님의 삼중으로 에워싸면서 너는 결산의 때.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시작.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뭐 할세?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계산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쓸 때 셈을 할 때가 옵니다. 계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 계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하신 분들 결산할 때가 오잖아요. 저도 결산 해봐서 아는데 잠깐 신앙생활 얼마나 그때가 되면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또 한 달 지나고 여러분들도 가계부 정리하면서 한 달 막 카드 정리하고 우리 아내도 그날 되면 조심해야 돼. 내가 겉을 보면 안 돼. 한 달 결산할 때는 벌써 얼굴 표정이 안 달라. 카드 쓸 때는 막 써놓고 좋다고. 돈 낼 때는 이제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인생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하게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보세요. 맡았다.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 누군가에게서 너 내가 이걸 맡아줬으니 너 이게 맡겨준 여러분 은행이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 많이 맡겼죠. 뭐 하라고 맡겼어요? 누구한테 뭐 주식도 투자해서 맡겼죠. 다 이렇게 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이자 두둑하게 좀 해가지고 뻥튀기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더 많이 투자를 더 많이 이득을 보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이 투자 여러분 경영을 하든지 은행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뭐 채권에 투자하든지 여러분 금 투자를 많이 한대요. 요즘 금 투자. 응? 아 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돈 있으면 금 사세요. 없으면 말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웃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줬어요. 은사를 다 줬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옷 입고 어제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먹은 음식도 여러분 먹고 배부르라고 준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벗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악하고 게을렀어요. 그거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성경에서는 악인 그래요. 악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사람은 심판이고 자시고 없어. 교회 안에 악인과 의인이 있고 여러분 다 청직이고 다 맡았는데 그 맡은 거는 뭘 맡았는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고 복음을 맡았고 사명을 맡았습니다. 두 가지예요. 복음을 맡았고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나 누구 받은 적 없는데요. 목사님도 안 줬는데요. 목사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샘을 떼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만 천국에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따라보세요. 성도. 저는 죽으면 목사보다 성도라는 이름을 더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여러분 세상 사람, 이방인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도가 있어요. 성도 아닌 사람, 성도인 사람. 여러분 성도라는 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의 차이는 얼마만큼의 차이일까? 따라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성도만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과거에 뭘로 불러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성도다라는 말은 천국을 가졌다라는 거거든. 천국의 약속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엄청나게 제일 큰 차이 같아요. 그 차이만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도 달라야 될까요? 비슷해야 될까? 서양 사람하고. 나는 그게 의심이었어. 옛날에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고 주여 하면 천국 가고. 근데 너무 그게 안 믿겨졌던 게 천국하고 지옥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만, 물론 값없이 주시는 값없만 뭐 죄인을 구속하시고 주의 피로 구속 다 좋아. 그런데 삶이 그들과 별로 다르질 않은 거야.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들어오면 여러분 다 이해가,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능 봤죠? 제 수능 치기 전에는 다 그냥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애 수능을 딱 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명문대, 물론 명문대가 다는 아닌데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누군가 그렇게 가고 싶은, 여러분 스카이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대 안 가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거의 없어. 다 스카이 가고 싶고 좋은 대학교 다 가고 싶어. 근데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적어도 12년이라는 그 학생으로서 고등학생까지 그 과정이 남달라야 돼. 남달라야 되죠? 여러분 천재가 있고 영재가 있어요. 천재는 타고나는 게 있어, 분명히. 여러분 공부는요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돼. 근데 천재는 타고난 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요, 영재는,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영재가 가는 거지 천국 천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그 달란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영재라고 그래. 그래서 서울대 대학교 간 사람들 물어보면 너 공부하기 좋았냐니까 아무도 공부하기 싫었대. 그런데 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취하고자 열심히 나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완전히 틀려. 그런데 그것이 딱 결판 나는 게 수능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원하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시간만 간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그 엄청난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과정이 개떡같은데? 과정이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제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국의 약속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지옥 갈 사람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과의 우리의 삶의 과정도,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큼 달라야 된다. 아멘. 그 과정이, 그리고 결국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없어. 심은 대로 거둔데. 아멘.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뭐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옛날에는 이거 막 추수감사주일 날 막 떡도 해놓고 과일도 많이 해놓고, 근데 별로 괜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진짜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로 때우려고. 나만 그런 건지. 막 여기 있으면 굉장히 풍성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멘 같죠, 그죠? 부활절날 계란 먹는 거 다 삶아가서 다 죽은 계란을 괜히 거기에 나 묻어가려고, 부활도 없으면서, 부활의 생명도 없으면서. 하지 말자, 우리끼리 나눠 먹고 둘 사람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보이는 이런 것이 썩을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생명이. 그리고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과정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가 안 거둬지는 것이 있어요.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거, 열심히 심고 일을 하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썩을 일을 위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예외가 없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반드시 과정,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센가? 근데 세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딱 시작하려면 시작부터 달라야 돼. 남달라야 돼. 그 시작이 뭐냐면 따르세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은혜. 아멘.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첫사랑의 첫 구속의 은혜 감격이 있냐고요. 저는 이걸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렀잖아요. 관계도 없었어. 나랑 아무도.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제 김호중인가 누구지? 뭐 하여튼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하던데. 그가 여러분
종교인으로 열심히 다녔대 옛날에. 종교인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자기도 그러더라고. 이거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 술 먹고 막 별짓 다 하고 다니면서 교회만 다녔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술 먹는 집사님들 무리들이 있대래. 술을 먹는 집사님들 무리에서 같이 술 먹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자기는 교회는 다녔는데 주여 아버지 이 말을 민망해서 못했대. 그 약간 양심적이더만. 응? 어떻게 내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대.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 하긴 하는데 그죠? 민망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 내 아버지면은 민망해 안 민망해? 우리 하준이 어디 갔냐? 앞에 앉았는데. 아빠 한번 해봐 나한테. 안 해지. 내가 쟤를 안 낳았거든요. 주워왔거든요. 중이는 아무 소리 아무 표정이 없어요. 뭘 하든 간에 건들면 안 되는. 근데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 그러거든요. 지금은 못해서 민망해서.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아무 민망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김호중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2020년도에 주님을 만났대요.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했대. 교회는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게 너무 하나님 아버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아멘?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이걸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 이 구절만 가지고 가도 돼요. 시작.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됐어. 따라보자. 큰 구원. 그냥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시편 49편 8절입니다. 시편 49편 새벽에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이냐면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다 죄를 유전받았고 또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 가야 돼. 누가 나를 사면해 줄 사람도 없고 죽어줄 사람도 없어. 숨 막히네. 근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이걸 구속했다. 속량했다. 시작.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전에 전한길이라는 분이 저기 다니엘 기도를 다 듣긴 들어요. 엑기스는 좀 들어. 근데 그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25억인가가 빚을 졌대. 25억.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근데 그걸 그거 보고 죽으려고도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그것이 싹 무거운 짐이 사라져 버리대. 빚이 갚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하나님이 나를 25억 정도로 나를 샀어요. 세상을 다 줘도 안 되는 값을 놔주고 샀어요. 예수 핏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온 천하가 한 영혼보다 못하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대.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여기 앉아있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존재라니까? 아무리 봐도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 보실 땐 대단하다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 그 여인들이 다 값이 매겨진대. 근데 그 값은 자기가 매기는 게 아니라 신랑이 와서 값을 지불하는 것만큼이 내 값어치래. 뚱뚱하고 못생겨도 임자를 잘 만나서 값을 많이. 근데 그런 나라가 많아요. 신부를 그냥 데려오지 않고 지참금을 가지고 돈을 내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복 받은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데려왔으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내가 맞아서 감사해요. 왜 거기서 감사해? 내가 감사하는데.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돈 주고 사잖아. 근데 막 자존감 난 못생겼어. 뚱뚱해. 막 이런 여자들도 그 남편이 눈이 회가닥 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면 그 여인이 자존감이 막 높아진대. 나는 이만한 돈을 가지고 지불해서 샀다고.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어깨 딱 펴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오늘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신데 나를 싹 보고 난 내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사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뭐 보잘것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나를 하나님의 것 만들어줬으니 이것만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몇 분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 알아듣겠냐고. 어? 할렐루야. 이거 진짜인데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존감. 아멘.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 나가서도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사회생활을 잘 못한대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세상에 나서 떳떳하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꾸 높여주세요. 자존감을. 너는 괜찮은 놈이야. 너는 잘 될 놈이야. 너는 가진 게 많은 놈이야. 놈이라는 말은 빼고. 그래야 자꾸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때로는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고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도 다윗이 그랬다니까. 내 부모한테 나를 버렸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예?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인정받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왕따고 자존감 없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가 철철철철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박수를 한번 쳐봐요. 박수를 한번 쳐봐. 그래 누구는 막 치잖아. 주여.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 좀 갚아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갚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걸 다 마련하지 못해. 이 값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오늘 이게 아삽이 쓴 거거든요. 시편 50편이 아삽이 쓴 시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지만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신 거예요. 네? 어둠 가운데서 내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던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 5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여기부터 띄워줄래?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빛을 벗어 너를 구속하시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오늘 그래서 모였잖아. 내가 모은 거예요. 하나님 모으신 거예요. 네? 몰라 그것도?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뭐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할렐루야. 제사는 뭐냐면 성회나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값주고 샀다. 생명을 속량하여 하나님 것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 속량의 값을 엄청난 이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갚아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다 갚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게 예배로 제사를 했다.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심판할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로 언약한 이들을 너 진짜 나를 예배했나? 그 핏값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잊어버리지 않고 화장실 들어갔다고 나갈 때가 다른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털털 털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나? 내가 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응?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삶의 예배. 물론 당연히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예? 성경에 아주 대놓고 의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노아,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반드시 그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나. 아멘.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 글자로 말하면 영생이고요. 그걸 또 좀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것이다. 그 안다는 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0절부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알겠냐? 내가 너와 예배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니까. 너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다? 열매로 할 거야. 그래서 보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다 구속의 은혜도 받았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다 불렀다니까.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뭐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고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사랑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은 율법. 첫째는 율법이다. 율법.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율법대로 살게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된다. 하나님을 아니까. 두 번째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는 사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복음은 우리가 다, 사명은 다 달라도 복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넓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뭐 전도자로, 여러 가지 뭐 다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복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다 성취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며 결국은 이 땅에서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다가 딱 죽으면 구원의 완성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삶이 녹록해요, 연단이 많아? 연단이 많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또 그런 시를 써요. 때로는 이 아삽이 연단이 너무 많아. 아삽은 무슨 직분을 사명을 받았냐면 찬양 사역자예요. 저처럼. 저도 찬양 사역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기도했지만 저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도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를 줄 때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그 찬양 사역의 사명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때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빡빡 머리 하고 토요일만 되면 제가 조그만 우리 교회 가가지고 항상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혼자서 울면서.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진짜로.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 다윗이 혼자 이렇게 왕따당하고 부모한테 왕따당하고 할 게 없어요. 목동으로서 제일 하찮은 일을 시키면서 그 목동에 시간이 많이 나죠. 그때마다 시편을 지면서 노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저였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찬양의 사역.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아삽을 찬양 사역자로 총지휘자로 쓰려니 그냥 되겠어요? 연단이 필요하겠어요? 연단이 필요한데 연단 받을 때는 그게 연단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지나가 봐야 알지. 근데 악인들 보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악인들은 맨날 형통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연단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악인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걸 보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잖아요. 불평한 게 아니라 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아삽이 그래도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구속의 은혜로 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산 증거가 뭐냐면 이 구속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을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석이 중요한 거야. 이 반석이 뭐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거든. 나를 값주고 산 왕이라는 거거든. 그가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구속의 은혜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악인들이 왜 형통하고 왜 나는 아침마다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악인들은 미끄러지듯이 파멸로 달려가겠지만 너를 연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봐요. 저를 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를 올 한해 제가 신앙생활을 거의 신앙생활만 따져도 거의 30년 넘게 목사 안수 받은 것만 20년이 넘었는데 저 올 한해만큼 제가 연단을 많이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연단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아침마다 여기 막 꼬매면서 막 그러고 와. 그런데도 올 한해만큼 제가 성장한 해가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알잖아. 지경도 넓어지고 설교도 많이 달라지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연단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연단 없이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연단 없이는 안 된다. 말로는 이론으로는 안 돼.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연단 받을 때 조금만 받게 해주시고 내가 말 잘 들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한번 봐봐. 에레미야 3장 33절 시간도 없어 오늘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 아이 큰일 났네. 성격이 너무 많이 시간이 많이 가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 요점만 딱 하고 말아야지. 애라고 써 애라고 시작. 여러분 연단은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걱정 근심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게. 아멘.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네가 연단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는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군대 가거나 이제 세상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면 어린아이가 성인이 돼야 돼. 그죠? 성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돼야 돼. 성인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우유 먹으면 돼, 안 돼? 젖 먹으면 돼, 안 돼?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힘을 쓸 줄 알아야 돼. 지혜도 필요하지만 힘을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가 하겠지만 제가 오후에 이 성찬식의 의미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살과 이 피를 먹는 자는 다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우리 영생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성경을 봐도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그냥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주냐면 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린아이 시절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고 그냥 세월이 내월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고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아삽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처럼 기도해서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굳은 살이 베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반드시 그 단계가 딱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 92절 봐봐요. 시편 119편 92절.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2024년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 만척해.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아직 11월 달이고 아직 2달이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고백하되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나으니라. 고난이 없었으면 그렇게 기도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고난이 없으면 진짜 즐거움을 못 본다. 진짜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육체 때문에 고난스럽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영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의 영혼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죄예요. 진짜 악이고 고통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그걸 너가 아냐? 아냐? 그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때가 돼서 그 김호중인가? 나 이름도 몰라. 그 아들이 조금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태어날 때는 멀쩡히 태어났는데 애가 걸어 다녀야 될 때는 내가 되는데 걷지를 못하고 픽픽픽 쓰러지고 말을 잘 못하고. 어릴 때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잘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시간이 지나는데 맨날 젖만 먹으면 돼?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밥도 먹고 이제 학교도 가고 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한테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입 바른 소리도 좀 하고 이제 월급 타서 속옷도 좀 사주고. 아멘? 그게 키우는 맛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 많이 컸더만 얘. 권호중이에요? 권호중. 알았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김호중이든 이호중이든 권호중. 네, 맞아. 권호중.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겠냐고요. 아멘?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긴 해요. 근데 말을 더듬거리면서 여러분들이 크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하고 복음을 말해야 될 때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삽이 그 와중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고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 사역자로. 여러분 다 사역은 다 다르지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차장인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밥도 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지. 꽃꽂이가 생각이 안 났어 내가. 참, 어제 이게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드리게 하고 이게. 그건 꼭 얘기를 해야 돼.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응, 알았어. 내가 그 말은 알아. 뭔 내가 다 알아. 삐지지 말지고 그래도 예배가 먼저 돼. 근데 이거를 이뻐 안 이뻐? 응? 내가 이렇게 해놨더니 탁 치워놨더라고. 한번 보여. 나 치울 때 한번 봐봐. 여기 가까이 가서 얼마나 잘. 여기다는 감사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매 시간을 여기 사는. 목사님 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 어떡하라는 거 나보고. 집에 가서 자라고. 누가 잠자지 말라고 그랬냐고.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쁘더라고요. 이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쁠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주신 달란트가 또 그렇고. 이거 여러분 저는 못해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줘도 이건 못해. 나는 설교나 해야 돼. 고함이나 지르고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야 되고. 아멘. 나는 밥 못해요. 밥 하시는 분은 밥하고 다 주신 달란트대로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하고 오히려 밥을 짓고 이거 하면요 삐져.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한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뭘 일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야.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 뭐 가지고 아니야. 뭐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도 그냥 감사해. 그죠? 집사님 혼자 있죠? 누가 안 도와줘도 속으로는 누가 안 도와주나.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야 돼.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내가 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도와주면 다 삑살이 나지. 이렇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이거 하고. 근데 여러분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하니까 원망 받을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르다가 왜 분을 냅니까? 왜 나를 안 도와준다고 왜 마리아한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쳐야 돼요. 다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음을 믿으셔요. 첫째는 복음이 따라서 복음돼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 복음 하나님의 말씀되고 말씀이 내게 떨어진 씨가 되려면 여러분 그냥 육신으로는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올해도 아직 남았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세요. 성령의 지식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한테 심령의 밭에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받을 수 있어. 그거를 복음이 복음됐다. 오늘 달력에 보니까 은혜로 하는 은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뭐 말장난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게 첫 번째.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냥 튕기는 그냥 길가의 밭에 떨어진 것 같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뚝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은사로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은사가 나고 왜 사랑이 나왔을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복음과 함께 죽어야 돼. 하늘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 받은 할례 받은 부드러운 마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매 맺습니까? 그렇다고 열매 맺냐고요? 아니에요. 죽어야 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어요. 옥토밭에 떨어져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과 함께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다 달란트를 한 달씩 다 이상 받았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더 주문할게요. 환경이 바뀌면 할게요. 은혜 주문할게요. 아니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지금 있는 한 달란트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수협회 때도 간증했지만 올 한해 하나님 저한테 사역자 모임도 허락했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조그만데 능력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리를 불어놓고 할래 안 할래 그러더라고요. 더 다리 안 부러졌으면 안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부러져서 건강하면 해야 되잖아. 근데 부러지니까 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왼쪽은 남겨야 되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사역자 모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기도원도 내 정신으로는 못 가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무섭다니까 나는. 이렇게 앉아서 양처럼 웃고 있어도 날 다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앉아있잖아. 좋은 얘기는 안 해. 목사님 뭐가 문제가 터졌고 저거 문제가 터졌고 전화만 오면 나는 가슴이 덜렁덜렁해. 여러분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내가 또 무슨 사역을 합니까? 내가 기도원을 왜 갑니까? 어차피 돈도 안 받을 건데. 근데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멘? 근데 순종해서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설교에 자유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구나. 여러분 능력 주시면 순종할 게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오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은혜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오늘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항상 좋은 거를 주시는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지나가 보면 다 합력하여 선을 줄로 믿어. 그래서 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로 2부 순서로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